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만나고 거기서도 만납시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서도 만나고 거기서도 만납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여러 말씀인데 그 중에 이제 일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분명히 2000년 전의 말씀이라는 건데요. 오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그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읊조리셨던 말씀이려니 이런 느낌이었나요? 아니면 개묵은 고리타분한 말씀이네 그런 느낌이었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이 말씀의 내용이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구나 하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아시죠? 21세기를 시작한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가장 충격적인 대지진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먼저는 2004년 12월 26일에 일어났던 이 동남아시아 대지진입니다. 그때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동남아시아 지역의 거대한 쓰나미 아마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행복한 연말을 기대했던 사람들 가운데 무려 22만 명이 세상을 떠난 엄청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다음 해에 쓰나미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 한 곳에 이 고아원과 선교센터 건축을 위해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첫 해외 선교지로 삼았던 태국 남부 박무항 지역인데요.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안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 되어 버렸고요. 사람들로 북적이던 수많은 휴양지들이 적막감까지 맴도는 죽음의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피피섬이라고 아주 유명한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는 유럽에서 온 여행객 800여 명이 연말 휴가를 즐기다가 몽땅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이라는 놈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제 사진이 하나 나올 건데요. 해양 순시선이 저렇게 밴데요. 순시선 하나가 813호라는 번호까지 정확히 보이죠. 쓰나미에 밀려가지고 이 바다에서 육지 2km까지 이렇게 밀려 들어와서 이 카오락이라는 지역의 작은 산 둔덕에 저렇게 처박혀 있는 모습도 직접 보았습니다. 당시 총리가 이 일을 교훈으로 삼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박물관 형태로 따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 여러분이 이제 다음에 혹 갈 기회에서 가시면 그 당시 상황을 쭉 알려주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난 2011년 3월에 일어났던 일본 대지진이지요. 그때 TV를 통해 보았던 무시무시하고 거대했던 쓰나미의 모습 아마도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이 흔들거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지진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다라는 통념이 깨지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간으로 말하면 하와이 섬과 과테말라에서 지금 화산이 폭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이미 많은 사상자들을 냈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많은 것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밖에도 지구촌 전체가 지금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이 작고 큰 몸살들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혹은 과학의 힘을 빌려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번 주간에 다행히도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준비 중이다 하는 반가운 소식이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쉼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간혹이긴 하지만 제4차 세계대전이라는 말까지 회자될 때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 제대로 예측하는 게 어려운 시절이라는 건데요. 이러한 현실을 전제하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문이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언급했던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그때로 2000년 전으로 끝나는 말씀이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앞서 잠깐 나열했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누가 굳이 이러고 저러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쉽게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엄청난 황사가 몰려왔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사진인데 그날 그 분위기와 느낌 기억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분명히 대낮이었습니다. 환한 대낮이었는데 저녁 시간이 다 된 것처럼 저렇게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던 그 분위기와 그 느낌 기억하십니까? 이 여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금방이라도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세상의 현실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성경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한 파트에 종말론이라는 학과목이 있을 정도입니다. 종말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 역사적 종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언급되고 있고 다른 복음서 말씀에서도 역사적인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도 역사적인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종말이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재림의 날이 곧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개인의 종말이에요. 이것은 한 사람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세상에 온 순서는 달라도 누구에게나 죽음의 사건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먼저냐 나중이냐 그 차이만이 있을 뿐이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의 종말 사건을 다 경험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하루하루를 참으로 소중하게 가꾸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종말론적인 신앙의 사람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기를 정확히 아는 사람도, 또한 자신의 죽음이 언제쯤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가끔 엉터리들이 거창하게 주장을 해도 주님은 그 날과 그 시간에 오시지 않습니다. 설사 오려고 했다가도 그날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코 그날에는 오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 시간이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개인의 종말 역시 내 생에 언젠가에 있을 거라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지요. 이건 역시 내가 정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시야도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어떤 걸까요? 오늘 주신 말씀 이제 전제하고 그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말씀 한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종말론을 가르쳐주고 있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펼쳐보세요. 구약 1255쪽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우리가 살필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극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기록된 모세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생명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구원의 책입니다. 이 책은 생명의 책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책입니다. 특별히 이 책에는 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문예랑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종종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까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작고 작은 자를 알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당부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과연 나를 아실까?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제가 이 시간을 빌어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든 사람들의 이름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친히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정확하게 결코 바래지 않는 이 천국의 만년필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는 역사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간에 종말 자체가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복된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이 가지는 가치 대단한 거지요. 여러분도 목사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줘야 좋지 그냥 어이 집사님, 거기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그닥 좋아하지 않을걸요. 여성들이 결혼하고 나서 가장 서글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고 어느 때부턴가 누구 엄마 이렇게 불릴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자신의 이름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름에 얽힌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이번 주간에 일이 많죠. 12일은 북미 정상회담 있고요. 13일은 지방선거 있고요. 또 14일이 이제 러시아 월드컵 개막 아닙니까?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의 이름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 하나 있어요. 지금 선수들 말고 요즘 선수들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마음에도 잘 안 들기도 하고 2002년 월드컵의 주역들 잘 아시죠? 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 경기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었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을 할 상황에 놓였어요. 모두가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나라 이야기는 이런 거 잘 등장하죠. 갑자기 산신령이 등장했어요. 산신령은 내가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줄 테니 너희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 이름은 꼭 사라고 지어라. 알겠지? 그래야 너희 집안이 평안해질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수들 모두가 살았대요. 2년 뒤에 고종수 선수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고종수 선수는 산신령의 말을 무시하고 다른 이름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막 숨을 멈추고 죽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고종수 선수가 후회하고 있는데 다시 산신령이 나타나서 내가 불쌍해서 봐준다. 아기를 살려줄 테니 다시 이름을 져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적겠어요? 고사. 이렇게 진 거죠.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다른 선수들이 고종수 선수 집에 다 모였대요. 모두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민성 선수가 먼저 말합니다. 내 자식의 이름을 그럼 이사라고 지어야 한다는 거야? 박지성 선수가 얘기합니다. 박지성 선수가 얘기하죠. 전 박사라고 지어야 해요. 그러니까 황선홍 선수 하는 말, 이사랑 박사는 그래도 좀 낫잖아. 나는 황사야, 황사. 아니 우리 아이가 무슨 중국에서 기류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닌데 황사가 뭐야? 그 말을 들은 안정환 선수가 난 안사야, 안사. 김남일 선수, 난 김사야. 차두리 선수, 난 차사잖아. 유상철 선수, 난 유사야. 우리 아이가 무슨 유사품이냐? 이렇게 말하면 다들 고개를 떨구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들 조용히 못해! 고개를 숙였던 선수들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소리를 지른 사람이 누구냐? 설기현 선수였어요.
왠지 아시죠? 설사라고 쳐야 되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유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름이 갖고 있는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이,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이름 아시죠? 황씨예요. 황씨. 황금 독실이 세상을 놀라게 하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이름입니다. 실제 있는 이름이에요. 호족에 올라간 이름. 뭐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확실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 자주 봉독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요,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맞이해 주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다니엘은 그들이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로 치닫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낸 사람들,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맞이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볼까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아들. 자, 이 세 비유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잃었던 것을 되찾았을 때 그 기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 하늘에서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먼저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정작 자신들을 구원한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에 자꾸만 인색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기뻤어요. 그래서 나도 전해야지, 그런 마음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마음들이 인색해진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설명한다면 처음에는 분명히 나도 잃어버렸던 양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신은 늘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99마리의 양 가운데 있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이지 착각이에요. 한동안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할 것 없이 유행했던 동요 하나 있지요.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아시죠? 자, 이 노래는 엄마가 아이가 이게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과정을 제대로 알게 해주고 싶어서 만든 동요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신도 올챙이 시절을 거쳐서 개구리가 되어놓고는 나중에는 그 올챙이들과 아예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꼬집는 속담 아닙니까? 요즘 이 속담이 자꾸만 진실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을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온 인류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야 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나를 위해 일어났습니다. 이 얼마나 황송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엄청난 일을 감당하셨는지 알잖아요.
제 등 뒤에 서 있는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친히 짊어지고 그 위에 못에 박힌 채에 매달렸던 속죄의 형틀입니다. 그 위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신 사랑의 형틀입니다.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이에요. 긍휼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아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사명을 받아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 확실하게 움직이는 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역시 종말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삶이에요. 2018년 올해가 벌써 절반쯤 왔잖아요. 다 가기 전에 이러한 삶을 이론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우리 생의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잡는 삶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찬송가 285장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인데 이렇게 시작되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무슨 고백인지 아시죠? 처음 교회 나갔을 때부터 성경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성경 읽으면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성경책을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베개로 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성경 읽으면 그렇게 잠이 잘 온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렇죠. 처음엔 그런 거예요. 어떤 동기에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예배 시간을 통해 또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통해 이제 언젠가 나를 깨우치는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그날이 참 기쁘고 복된 날이다. 이것이 찬송가 작사가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찌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나의 삶을 기쁘고 복된 것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옳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산다는 거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신앙생활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언제 내게 종말의 사건이 다가오든 간에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한국교회 역사에서 순교자로 기록된 주기철 목사님, 일제의 박해라는 고난 가운데서 그냥 고난만 받은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마지막까지 붙잡았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가 신사참배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하면 자기에게 닥칠 환난이, 고난이, 어려움이 있을 걸 알면서도 이 말씀을 붙잡았기에 그것을 거부하는 믿음을 가지게 했던 것이죠. 그분입니까? 이 목사님이 모판을 걸었잖아요. 우리는 그저 바늘 하나 찔려도 죽는다고 난리가 나는데 주 목사님은 모판 위를 맨발로 찬송하며 걸어갑니다. 사람의 힘으로 과연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 속에서도 목사님이 붙잡았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모판을 찬송하며 걸어갔던 분이 우리 주 목사님입니다. 마지막 순교의 잔도 이 말씀 붙잡고 마시게 했습니다. 종교개혁 선봉장했던 마틴 루터는 또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자막에 나오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당시 루터는 그저 저 작은 시골 도시에 이제 수사, 아직 뭐 제대로 신부도 되지 못한 수사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그 거대한 카톨릭이라는 교권, 맘모스와도 같았던 그 교권에 맞서서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사건을 만들어낸 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루터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생애가 다 맞춰지기까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김민철 목사 개인에게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신학교 시절에 이 말씀 받고 아직까지는 이 말씀을 제가 가장 먼저 붙잡는 말씀으로 삼고 앞으로도 제게 주어진 목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나름대로 붙잡게 하신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미처 준비되지 못한 성도도 있겠죠. 그런 성도는 오늘부터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요. 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도록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말입니다. 그 말씀 주시거들랑 끝까지 붙잡고 사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그 말씀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종말을 준비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종말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필요합니다. 내가 얻은 구원의 은총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지런히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